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영성생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제가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제발 정말 저한테 어떻게라도 목소리를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어두운 골짜기를 네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골짜기를 나는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민범식 신부님의 책과 민범식 신부님의 그 말씀을 좀 나누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송복모 신부님의 책과 송복모 신부님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좀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송복모 신부님께서 쓰셨던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신부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부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기도 자리를 마련하는가? 충실히 개인 기도를 드리는가?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를 모시는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가? 하루 삶의 중간과 끝에 양심 성찰을 하는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을 꾸준히 읽는가? 강론 테이프나 성경 강의 테이프를 꾸준히 듣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복모 신부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어떤 일상의 체험들과 더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하루 중 자주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고백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순간 제 생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유대감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복모 신부님께서 제안해 주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으로 십자성호를 긋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호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성호를 긋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은 제가 당신의 뜻에 맞춰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송복모 신부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한 가지 일을 마친 후에 잠시 멈추어서 되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타니오 훈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머물고 있는 자리라는 뜻을 뜻하는 라틴어 스타니오의 말에서 스타니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내가 했던 일이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순간순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송복모 신부님 제안해 주신 이 3단계 훈련을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의 시작에 내가 가지고 들어와서 매 순간 하느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하느님의 대화 안에서
아침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저녁 때 다시 한번 하느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보는, 기도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송보모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쫓기듯이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한 어떤 대화나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무엇에 쫓기듯이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보모 신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으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작은 동전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작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것으로 눈을 가리면 우리는 태양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하느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 작은 동전으로 우리 두 눈을 가린 채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송보모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걱정을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보는 노력을 해보라고 제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대면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음으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구분해보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대로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모든 걱정거리를 맡기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떤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걱정과 근심에 쫓겨서 살면서 하느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송보모 신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걱정에 쌓여 쫓기듯이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송보모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체험을 하나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7살 때인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 본당 신부님이 아일랜드 신부님이셨어요. 그 신부님들께서 성소 주일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수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저에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원장님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시킬 거다. 원장님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시켰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수도원에 계속 살고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수도원에서 쫓겨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매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안에 바뀌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도원은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늘 그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은 그렇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도 수도원에서는 배추가 잘 자란다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수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성바오로 수도원이라는 곳에 입회를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곳에 가게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쩌면 그 아일랜드 신부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수도원의 방식이 실제로 저희 수도원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저희 수도의 창립자 신부님은 선교사들을 파견할 때 어디 가겠냐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자기가 먹는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그 쪽지를 열어서 어느 나라로 가시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배추를 거꾸로 씹는 마음으로 내 모든 존재를 다 거기다가 투신해서 우리 돌아가신 유광수 야고보 신부님께서 너 미국 가서 신학 공부 마치고 커뮤니케이션 공부하고 와 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 온 몸을 요즘 표현으로는 영혼을 갈아서 넣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잘 마치고 커뮤니케이션까지 공부하고 와야겠구나. 어떤 전투에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이제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공동체에 계셨던 그 할아버지 수사님들이 이 공동체에서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있었던 적이 60년이 넘었다. 신학교를 네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럼 너 신학교 어떻게 갈래? 여기서 신학교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5시간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5시간 갔다가 공부하고 5시간 걸려서 와야 되는데 너 그 신학교는 어떻게 다닐래?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는 다녀야 됩니다. 막 이랬죠. 그랬더니 우리 시사님들 그다음에 저희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되신 스승예수 제자 수녀회 저희 가족 수도회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수녀님께서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거리는 가까운데 다른 교구 신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차로 40분이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고 막 수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인 부제님이 계시다. 그분은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이라 한국말을 조금 하시니까 그분께 가서 물어봐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가서 저 신학교 가야 돼요. 공부 마쳐야 됩니다. 이 학교 어떻게 들어가요?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부제님이 떠듬떠듬 거리시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뭐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학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학장님께 가겠습니다. 학장님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근심과 걱정에 쌓였는데 근심과 걱정에 쫓겨서 살았는데 아까 송복문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주시는가 이런 것들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매일 나는 어떻게 운전면허 따지? 어떻게 영어 공부하지?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지도를 뽑아가지고 그 신학교까지 혼자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학장님한테 무조건 갔습니다. 거기 계신 그 비서 자매님께서 너무 당황하시면서 이런 경우 미국 문화가 이렇게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막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때가 이제 6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월 달에 미국 가라는 얘기 듣고 2달 동안 영어 인사말 배우다가 미국 가서 또 하다가 6월 달에 가서 했으니 제 영어가 얼마나 떠듬거렸겠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외국에서 온 말도 안 되는 이 젊은이가 학자님을 자꾸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돌려보내기도 뭐하고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라고 해서 왔는데 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으니 이 학교에 집어넣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서류들을 막 찾으시면서
그래,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자님이 다음부터는 너 혼자 오지 말고 원장님이랑 같이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옆 교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도회라는 이 성바오르 수도회라는 곳이 있는지조차도 그 학자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 떠듬떠듬거리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 입학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해야고 하니까 이분은 도저히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만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찌어찌 저찌저찌 해서 원장님하고 가서 입학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6월에 입학 허락을 받고 이제 9월에 이제 입학 학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9월 학기를 이제 앞두고서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들어야 될 수업들의 그 학업 계획서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권씩 영어 책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신학책을. 영어 인사말밖에 못하는데. 그리고 매 학기마다 20페이지 분량의 소논문을 과목별로 내야 되더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나를 왜 보낸 거지? 라는 생각들이 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매일매일 닥쳐오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압박감, 이걸 해야 되는데 난 이걸 해야 되지. 그러면서도 공동체 일을 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수사님들을 돌봐주지도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안에 내가 쌓여있는 이 상황들 안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도 암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위의 어떤 그 압박감들, 사회적인 시선들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고 믿고는 살아가고 싶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수도원이라는 어떤 그런 훌륭한 제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제공이 되어지는 곳에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 젊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이다, 집 마련이다, 직장을 구해야 된다,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도달했던 단계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정말 창피한데 너무 답답하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정말 무슨 답이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처음 얘기해 보는 건데 그 영어 공부하던 그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그에서 수도원 오는 그 중간에 어떤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서 하나님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한 두어 달 있으면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가면 그냥 바보고 벙어리가 될 텐데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딱 펼쳐봤어요. 그때 성경책에서 나왔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는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영성생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제가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제발 정말 저한테 어떻게라도 목소리를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어두운 골짜기를 네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골짜기를 나는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초보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심정이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방식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면 저한테 뭘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정말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길가에 있는 벤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는 삶 앞에서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더 큰 시련과 더 큰 어려움이 저에게 닥쳐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러하였기 때문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는 길에 저 혼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험으로 다가오기 위해선 저의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은 때로는 매일의 정해진 기도 방법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때로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준 어떤 그런 방식들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